할렐루야. 금요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때에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지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영원한 사귐으로 라는 찬양 함께 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고백하실 때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깊게 교제하기 원합니다 라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나 나만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 중에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우리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만을 이 순간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시간 좌정하여 주시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의 모든 예배의 마음과 정말로 주님만을 향한 이 사랑을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신 부흥을 위하여 주님의 은혜 바다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부르셔서 거룩한 예배자로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드리는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크시는 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기를 원하였지만 마음의 욕심이 먼저 앞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놓치고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지혜에 있어서는 미련하고 약함을 자랑하며 하늘의 지혜에 있어서는 온유하며 성결하고 양순하며 화평에 의해 열매로 주님만 드높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듭되는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용기를 주옵소서. 고난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살아계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느슨했던 신앙에 다시금 불을 지펴서 열심히 다하는 저희들로 새롭게 정직한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온 천지가 수확의 계절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기쁨이 되는 열매로 드리기를 바라오니 이 밤에도 이전을 찾아 부르짖는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양식 지혜 만나를 풍성히 내려주시고 또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심령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시종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회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함께 사랑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해 볼까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우리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네, 인사가 길었군요. 그래서 따라하기가 어려웠군요. 네, 고맙습니다. 말씀 보고 우리 기도하고 오늘 금요기도회 함께 은혜의 시간들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3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모니터 볼륨 조금만 줄여주시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규모기도회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만나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 심령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나눌 때에 어두움의 권세, 악한 영의 권세,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해결과 응답의 참 자유를 얻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 전하는 자 다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심령과 입술과 귀와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내적 치유 첫 번째 시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면의 거짓말을 벗어나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자, 내적 치유라 그랬는데 내적 치유가 뭘까라는 것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두 가지로 생각하면 내적 치유 그러면요, 그냥 말 그대로 내적, 이 안에 있는 것들과 치유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이야기하는 뭐 상처, 뭐 다친 것 이런 것에 대한 치유가 아니라 이 마음의 상처, 영혼에 다친 것,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일들을 내적 치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뭐 신비적인 것이나 아니면 무엇인가 막 성령사역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날마다 성화가 되어가는 삶 아닙니까? 저도요, 생각해 보면 날마다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처음에 목사가 돼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좀 멋있는 말씀 전할까? 어떻게 하면 좀 들릴 때 이렇게 잘한 것 같은 설교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전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이 설교자의 자만과 교만이 있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부목사 사역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같이 목회하면서 마음속에 저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같이 살면서 우리의 삶을 알잖아요. 삶의 무게를 알고 삶의 힘든 걸 알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저마다의 형편과 처지를 아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정말로 들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음성은 뭔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것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게 되더라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하고 싶은 말, 이렇게 하면 멋져 보일 거야 라는 그러한 설교에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들려주시고 싶은 그러한 음성들, 거기에 귀 기울이다 보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제가 자라가고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렇게 날마다 성숙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세상의 거센 풍파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로 인하여서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심령이 상처가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영혼과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매일 고침받고 매일 회복하고 매일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 삶의 변화와 성숙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내적 치유예요. 지금도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있고 매일의 삶에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라서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연약함들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많은 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짐들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내적 치유라고 생각해야 될 거예요. 때로는 상담의 방법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심리학적인 방법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정신분석학이 나오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상담에 있어서요,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상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병이 나면 병을 누가 치료합니까? 의사가 치료하죠. 의사가 치료하지만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최종적인 병의 치료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드려서 이 문제에 어떤 방법, 무엇을 통해서든 최종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러한 치료와 회복의 손길을 누려야 되겠다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고, 여러분 어떠한 것들을 적용하든지 간에 거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이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을 로고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담과 치유의 최종 권위자가 되실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모든 방법을 통하여서 치유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이 내적 치유가 일단은 어렵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한 그런 것인데, 그동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감기 걸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약 먹어요.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콩나물국 끓여가지고 고춧가루 팍팍 뿌려가지고 그거 먹고 따뜻한 방에 들어가서 이불 푹 덮고 자서 땀 쫙 흘리면 그 다음 날이면 괜찮다 그랬어요. 이거는 민간요법이죠. 그런데 의사를 찾아가면 의사는 항생제도 주고요, 주사도 맞춰줍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그 약이 그 감기가 떨어질 수 있도록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마음에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저런 것들은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해보며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마음에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 갈등들을 다 똑같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도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정말로 우리의 심령에 있는 구체적인 모습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정확하게 내어놓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터치하시는 그 만지심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간구가 시작될 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분명한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에게 더욱더 선명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된 본성들을 고치고, 또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는 그러한 상처들을 다 치유하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해서요 그냥 상처가 조금 나도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원래 병약하고 면역력이 약해서 조그만 상처에도 많이 곪고 아픈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침받는 그러한 치유의 시간들을 갖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내적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신비적이거나 아니면 치유사역 세미나처럼 아픈 사람들 다 앞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막 머리에 손 얹고 넘어뜨리고 이러는 거는 저는 할 줄도 모르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 가운데 지금부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들,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말씀으로 좀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기도할까,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내적 치유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베드로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모든 상처와 골문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모습들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신의 성품,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밤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내면의 거짓말을 벗어나라. 이것을 첫 번째 주제로 잡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이 땅 가운데 많은 문제를 만나고 그래서 원망 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면적으로 고통을 받다 보면 계속해서 원망할 대상을 찾게 되어 있어요. 일이 잘못되면 남의 탓, 환경 탓으로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본성적으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다 그렇다라는 거죠. 공부는 지가 못하면서 엄마는 왜 날 이렇게 낳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요, 누가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아이들이 본성적으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점점 자라가면서 성인이 되어가면서 모든 거짓적인 것들을 배워갑니다. 어렸을 때 3살까지는 그냥 본능에 따라서 살아요. 그래서 거기는 거짓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배고프면은 배고프다 그러지, 배고픈데 조그만 3살짜리 아이가 엄마 됐어요, 엄마 힘드니까 난 안 먹어도 배불러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없어요. 배고프면 배고파, 배부르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줘도 아 됐다, 안 먹고 입에 넣어줘도 맘맘맘마 그러면서 다 흘리고 뱉는 것이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뭐를 하냐면요, 거짓말을 알게 돼요. 여러분, 아이가 조금 했을 때 뭐 이렇게 있으면은 뭐 너 귀 아빠가 따먹는다? 그럼 귀 따먹었다 그러면은 귀엽네 이게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귀가 없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것 가지고도 놀라고 울고 그러다가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어느 때는 뭐 암냠냠냠냠 안 먹었으면서 먹었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그냥 거짓과 재미 속에서 가다가요,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거나 아니면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런 거짓된 일들을 하게 되면서 성인으로 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망과 거짓들이 함께 섞여지면요, 남을 탓하는 마음과 또 자기 안에서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기다 뒤집어 씌워서 그것을 그럴듯하게 이야기해서 떠넘기는 것들이 속에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런 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자기의 마음이 다운되고 절망되는 일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을 목사님 탓으로 돌릴 때도 있고, 아니면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은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왜 그래? 그러면서 교회와 다른 사람들 탓으로 돌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가 은혜가 없다, 성도가 사랑이 없다, 기쁨이 없다, 봉사가 없다, 다 위선적이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문제들을 다 남 탓으로 돌리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바꾸어 주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많은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완벽한 환경에서 살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하나도 없을까요? 아니면 뭐 자기가 가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면 그 사람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하나도 없을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늘 다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그냥 하나님 창조하신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처한 현실 속에서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이 원망과 불평과 또 거짓말이라는 것들이 다 섞여져서 무엇을 만들고 있나,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담 사례들을 한번 이렇게 쭉 넘기다 보면 저는 목회 상담 공부했으니까 상담 사례집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한 남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결혼 생활을 15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격 차이 때문에 아내와의 결혼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혼을 했는데 더욱이 불행한 것은 아이들이 다 누굴 따라갔냐면 엄마를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 집사님은 혼자 살게 된 거예요. 혼자 살았습니다. 이혼했습니다. 아이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이 혼자 남은 비참한 처지에서요, 무엇이 찾아왔냐면 술을 접하게 됐고요. 매일 술을 마시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중에 차라리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자기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이 마음속에 죽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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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넌 쓸모가 없어. 넌 죽어버려. 그냥 나가서 죽어야 돼. 누가 너 같은 사람이랑 살겠어. 이런 것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당시에 알던 목사님을 찾아가서 나 아무래도 이거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 지금 자꾸만 내 귀 속에 그런 소리가 들리고 내가 술을 마실 때마다 죽어버려, 죽어버려, 죽어버려. 이런 소리가 계속 나한테 들려서 내가 살 수가 없어. 나 진짜 죽어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자기가 아는 친구 목사님에게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 목사님이 상담을 전공하신 분이라 그 속에서 이분을 상담해 주는 거죠. 지금 집사님이 그분이 듣고 있는 이야기는 이혼 때문에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 가운데 이혼을 이용하고 있는 마귀가 지금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에서 빨리 벗어나라.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선 너는 술도 끊어야 되고 지금 그 이야기를 벗어나야지만 너는 진짜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이것을 목회자와 상담자로서 충고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결단을 한 거죠. 대부분 사람이 사실 여기에 결단하기 힘듭니다.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대부분 흘려먹거나 아니면 그것을 듣고 그럴듯하면서도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힘들이 남아있지 않을 때가 많은데 그래도 이 집사님은 마음속에 결단을 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노력을 해서요. 그래서 자기의 내면 속에 들리는 이 마귀의 소리로부터 벗어나기로 결심했어요. 일단 술을 끊으려고 노력해서 술을 중단하고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들리는 그 말을 들릴 때마다 자기도 그 말을 따라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죽어버려. 그럼 죽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혼자다. 애들도 다 떠나버리고 이제 무슨 낙으로 사나. 이러면서 여러 가지 비관적인 말들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고치기로 했는데 그래도 이 집사님이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스스로 이것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내 내면에 들리지만 내가 따라하지 말아야 될 말. 나는 실패자다. 나는 혼자다.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 나는 죽어야 된다. 이런 말들은 절대로 따라하지 말고 입 밖에도 하지 말자. 이것을 적어서 다 붙여놓으면서 그것을 따라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리고 반대로 스스로에게 해줘야 될 말. 집사님이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시죠.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제일 처음 1번으로 이걸 적어 놓았습니다. 나는 결혼 생활에 실패했다. 아이들에게도 실패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마음속에 적어 놓았어요. 그리고 나는 혼자다. 아내도 떠났다. 아이들도 떠났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것을 적어 놓았어요. 그리고 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모든 것에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지만 아직 나에게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바로잡아서 자기의 잡에 자기가 하고 있는 본분에 열심히 충실하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고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그 친구 목사님이, 상담하는 목사님이 계속해서 그분을 만나고 정기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분의 내면을 이렇게 만지니까요,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결혼생활 끝나서 세상 끝나는 것처럼 매일 술에 살면서 이제는 죽어야지 그랬던 사람이 이 내면의 소리로부터 멀어지는데, 이 내면의 소리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죽어버려 하는 그런 말이 있고, 두 번째는요, 너는 실패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이 두 가지 소리를 구분하여서 멀어질 말로부터 멀어지고 가까워질 말에는 가까워지고 있으니까요, 그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시간은 더디지만 이 노력 속에서 모든 죄인됨이 사람됨으로 변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그 상담 사례집을 통하여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마음가짐이 바뀌니까 태도가 바뀌었죠. 태도가 바뀌니까 내면의 힘이 달라지죠. 이혼은 했어요. 아이들도 다 따라갔어요. 그래서 여전히 혼자예요. 그렇지만 혼자라고 해서 술 먹고 쓰러져 있는 혼자가 아니라, 혼자지만 같은 환경 속에서 자기의 할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뭐냐면 내적 치유라는 거예요. 지난날에 들어왔던 그 마귀의 음성이 나를 넘어뜨리고 있었구나, 이것들을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그 사람의 삶에 무엇인가 깨달음이 생겼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집사님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실 혼자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고난의 순간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야복 강가에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처럼 이 집사님의 어려움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요, 마귀의 음성은 떠나가고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똑같은 환경 가운데 환경이 자기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요, 진리의 음성이 있고요, 거짓된 음성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잡아뜨리고 우리를 삶의 저 낮은 곳으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늘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음성을 주세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여러분 마귀의 음성은요, 우리를 늘 실패하게 만들고 그 깊은 수렁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 내가 늘 내 안에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점심을 먹다가 어떤 집사님과 이야기하는데 의부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재미난 일을 한번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한 번은 국내 선교를 갈 일이 있어서 선교를 준비하고 출발하는데, 선교 출발하는 날 신청하지 않은 여자 집사님이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가고 싶었는데 남편 때문에 못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기도하다가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짐 싸갖고 왔는데 오늘이라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가자 그러겠죠. 뭐 목사가 짐 싸갖고 왔는데 선교를 가자 그랬어요. 선교를 출발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의 남편이, 부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을 나갔는데 교회 간 것 같은데 교회 목사랑 바람이 난 것 같다. 이래가지고 교회에 와서 소리치고 난리치고 그러면서 교회를 싹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집사님은 다시 올라갔는데 이제 그 남편에게 의처증적인 증세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부부 사이가 좋지는 않았겠죠.
그 부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늘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마음은 답답하죠. 교회 일은 하고 싶죠. 기도하는데 주님은 가라고 하시는 것 같죠. 말하면 안 보내줄 것 같죠. 그러니까 그냥 짐 싸갖고 말 안 하고 왔는데 그게 그 일로 번질 줄은 아무도 몰랐는데, 그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이분은 더 창피하고 다음부터는 뭐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다 막 이러면서 울면서 갔는데, 나중에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시긴 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그게 진리가 아닌데 그런 생각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냥 선교 가는 그 일에 단체로 그렇게 가서 좋은 일 봉사활동 하는데 잘 갔다 와, 착하다, 역시 교회는 좋은 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날 수 있는 일을 가서 누구랑 눈 맞았네, 네가 뭐 했네 이러면서 하는 진리가 아닌 일들을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걱정하게 되는 삶이 그 사람들의 삶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누가 나를 싫어해, 아니면 저 사람은 늘 저 사람을 싫어하는 것 같아, 아니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이래,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이래, 이런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을 주관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목사님을 날 싫어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진짜로 싫어하는지 안 싫어하는지 저한테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목사님은 나를 싫어할 거야, 나 같은 사람을 싫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으면 볼 때마다 껄끄러운 거 아닙니까? 다가가도 저거는 가식이야, 가짜야, 목사니까 저렇게 인사하려고 그러는 거지, 사람이 진실이 없냐 저렇게, 그렇게 생각하면요, 진정 사랑으로 다가가도 그 마음속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처럼 느껴지고요. 그런데 정작 병드는 건 누굽니까? 저예요, 자기예요. 자기 자신이 병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의 소리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4절부터 이제 성경 말씀을 볼게요.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여기서부터 진리를 거슬러 무엇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르는 것들은요, 다 똑같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생각과 진리들을 거부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그럴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일단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 진리의 음성 이외에는 거짓말이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이 아니면 마귀가 자꾸만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말은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의 것이요 누구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겪는 시기와 또 다툼이 있는 모든 곳에 악한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내면의 거짓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들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그러한 지혜가 아닌 모든 거짓된 생각들이 다 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나는 할 수 없어, 나 왜 이렇게 안 돼, 나는 안 되나 봐, 내 인생은 왜 이렇지 하는 자기 불신에 대한 마음들, 그리고 자기 비톡에 대한 마음도 있죠. 이 세상은 안 돼.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런 말들 있죠. 이번 생은 안 되겠어, 뭐 이런 말들. 그런 것처럼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문제야, 이 원망의 소리들, 이것이 다 세상의 소리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 아니에요. 나의 모습대로 너를 창조했단다.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이 바로 너란다. 내가 핏값으로 너를 바꾸어 너를 살렸단다. 너는 내 아들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소중한 나의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가능성과 우리에게 모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고 늘 마음 가운데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에 놀지 마. 저 사람과 함께 하지 마. 이런 원망, 그리고 원한들, 그리고 때로는 반대일 수가 있어요.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 그런 교만의 소리도 내 안에 있는 내면의 거짓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거슬릴 수가 있어요. 이런 과민, 신경 과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 내면에서 나를 괴롭게 하고 거슬리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음성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린다. 그리고 정말로 내 아들보다 사랑하는 귀한 영혼. 대인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먼저 용서해라. 먼저 화해해라. 네가 이해해라. 너 믿는 사람이잖니. 내가 너를 먼저 용서했잖아. 그러면 너도 이제 용서해야 되지 않겠니? 나눠줘야 되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 풍족하게 해줬잖아.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은 남을 위하여서 함께 베풀고 나누라고 너를 축복의 통로로 쓰고 싶은 것이 나의 마음이잖아. 교회를 통해서는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헌신으로, 기도로, 눈물로 그렇게 섬기면서 너를 기대한다. 너를 기다린다. 너는 나의 기대주야. 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야. 너를 통하여서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기를 기대하고 있단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우리를 성숙함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 내면의 거짓말을 벗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17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뭐냐면요, 성결한 음성, 거룩을 향한 음성이에요. 그리고 화평을 향한 음성, 그리고 관용, 선을 행하는 것, 양순하며 양보하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잘 설득하는 것,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죠.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가면요, 우리의 삶에 정의의 열매, 의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기도할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내면에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게 하는 그러한 모든 소리, 나를 저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하는 모든 소리, 그리고 내 스스로를 비통과 애통함과 절망과 불신과 좌절과 모든 우울과 과민과 때로는 교만과 모든 민감한 것들로부터 계속해서 괴롭게 하는 그런 마귀의 소리가 더 이상 내 속에 들리지 않게 하나님 모든 것을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대적기도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들으면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적 치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첫 번째 나누었지만 이제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의 병에도 여러 가지 병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하나 찾아갈 때마다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점차 가까워지는 것은 신의 성품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닮아가는 귀한 삶, 하나님 닮아가는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주변에도 모든 아픔과 모든 눈물이 치유되고 하나님 주시는 화평이 가득한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그리고 아바 아버지 두 곡 찬양할 텐데요.
우리 두 곡 이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둘 다 E 코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2절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취 날마다 괴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며,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인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의 목소리로만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많이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고칠 수 없고요, 내적 치유, 상담,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이 앞에 있는 목사는 말씀만 드릴 뿐,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을 만지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시고 이해하십니다. 새롭게 세우시는 거죠. 근데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 속에 세상이 주는 속삭임, 사탄이 주는 속삭임은 무엇인가? 넌 안 돼. 기도해도 안 될 거야. 안 되고 있잖아.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야. 저 사람이 널 미워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남편만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와이프만 제대로 만났으면 남들처럼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 수 있을 텐데.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들이 그렇고 교회가 문제고 말이야. 때로는 이 나라와 이 땅이 원망이 되고 우리의 삶의 작은 것들, 불신과 여러 가지 의심과 많은 교만과 과민과 우울과 마음의 장애들이 내 마음속을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뭘 기도해야 될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소리로부터 멀어지게 해달라고, 그 소리로부터 내 귀와 내 마음이 닫아지게 해달라고 주님이 정확히 하셔서 고쳐주시고, 주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정말로 만져주시고 주님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 듣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너무 소리내어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정말로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 내 마음에 이 소리를 다 막아주시고 주님의 소리만 들리게 인도해 주시고 지금껏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다 멀어지게 해주셔서 나의 마음에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내면의 모든 마귀의 소리로부터 멀어지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5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인도해 주시되 주여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 진리의 음성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음성들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원망의 소리들, 하나님 나는 안 돼, 또 쟤는 안 돼 이러면서 하나님 남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마음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볼 수 없는 상처로 병들었고 우리의 마음이 치료할 수 없는 것들로 하나님 그렇게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실패하고 하나님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고 비관하고 하나님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여, 내가 내 내면의 그 소리로부터 멀어지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늘 가식적으로 있었던 모습들, 원망함에 있었던 모습들, 그러나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골마있고 터지고 상처난 모든 마음들, 주여 세상 가운데 있는 말들 들으면서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던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로부터 다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만지시는 주님,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안 돼, 너는 안 돼 말씀하는 하나님 마귀의 음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의 생각이, 마귀의 관계가, 마귀의 음성이 하나님 나를 넘어뜨리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의 생각이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게 하고 절망 가운데 있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어려운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주여 아버지 치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여 인도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이 내면에 하나님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이 모든 소리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여기에 너무 휩쓸려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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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을 주시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마음들마다 주님의 음성 가운데 가까이 나와주시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내면 세계의 모든 거짓된 것들, 거짓 자아들, 거짓된 욕심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들을 주여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주여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를 비롯한 나의 모든 마음 가운데 문제들 주여 아버지 내어놓습니다. 주님 치료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데 하나님, 내 마음 주님 아시지요. 내 마음 가운데 있던 악한 것들의 생각들을 주님 아시지요. 내 마음속에서 나를 누르고 있었던 나의 생각들 주님 아시지요. 절망에 빠지게 했던 생각들 주님 아시지요. 남을 원망하게 했던 생각들 주님 아시지요. 나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자꾸 나를 넘어뜨리고 있던 모든 생각들 주님 아시지요. 주여 주여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나의 삶,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시간 가운데 한 가지만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적 치유가 필요한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이라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기도할 수 있기에 사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고 내 마음에 있는 마귀의 생각들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성도님들이실 겁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그 내면의 거짓말을 분리하지 못하고 그 세계에 빠져서 스스로를 낮추고 비관하고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주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도 고쳐주셔서 마귀의 속삭임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권세 떠나게 하시고 오직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만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가까우신 분, 생각나는 분들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텐데 똑같이 그 내면에 있는 거짓말 물리쳐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절망에 빠뜨리던 마귀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한다, 내가 너를 핏값으로 바꾸었다, 이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 가운데 마귀가 들어가서 그 영혼을 넘어뜨립니다. 술에 빠져들게 하고 원망에 빠져들게 하고 불신에 빠져들게 하고 남 탓하고 니 탓하고 너 때문에 그래, 사랑이 없다, 거짓된다,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 정말로 이야기했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죽어야지 죽어야지 했던 말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치료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생각과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주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만지셔서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의 내면에 틈타서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속삭임으로부터,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속삭임으로부터, 내 내면 속에 상처가 주는 아픔의 소리까지 너무나도 많은 내면의 거짓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과민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 내면 속에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 아닌 마귀의 관계와 세상의 말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더러운 것들을 피하고 거짓된 것들을 피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셔서, 난 안 돼, 난 실패자야, 난 힘들어, 뭐 이렇게 하다 마치겠지,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가득한 생각들, 때로는 우리의 입술로 얼마나 많은 내면의 거짓말들을 저질렀습니까? 빨리 죽어야지, 다 너 때문이야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 원망하고 네 탓이라 했던 모든 것들, 주여, 주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온전함 가운데 나아가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삶들 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도 여전히 내면의 거짓말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을 텐데,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적 치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 한 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이 문제에 해결받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그러한 결단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금요일 밤 이 시간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삶의 훈련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기도한 대로 여러분들 삶의 훈련들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의 사명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목장 기관, 또 교회 학교, 우리 선생님들, 찬양대 찬양팀, 또 봉사하는 모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새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여러분 잠깐만 눈 떠보시면 앞에 화면에 우리 교회에 지금 좀 급하게 기도가 필요한 분들 화면으로 좀 기도 제목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은영 집사님 상반기에 오신 새가족인데 간 이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지금 이식해 주려고 간 검사하고 있고, 조정환 집사님도 지금 아산병원에 있는데 간을 이식하지 않으면 가망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한동순 집사님이 12번 항암 다 마쳤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마쳤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 이규성 집사님 이제 계속 이 골반 때문에 수술하다가 또 수술하러 지금 병원에 가셨는데, 이 면역 수치, 세포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수술 못하고 병원에 벌써 2, 3주째 계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춘자 사모님도 허리를 지금 걷지 못할 정도로 아프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회복이 연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 형제, 가족들 아프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모든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자유롭게 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내적 치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믿음과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